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캣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우와,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명절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이 기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개의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도시에 모여 있었어요. 우와, 초막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일 만큼 중요한 날이었군요. 그런데 목사님,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추석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에요?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초막절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 비슷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사막에서 지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제단에다가 부었다고요? 목사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을 기념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의미였죠. 이렇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에서부터 제단으로 이어지는 물의 행렬을 보며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물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말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한 메시지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요. 왜 그 전날 동안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날에서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걸까요?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초막절은 온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축제에 참석하면서 축제에 다양한 볼거리도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었지만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만족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은 거행했지만 또 초막절 내내 레위기에 규정된 종려나무 가지를 포함한 4가지 식물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화려한 축제로만 명절을 즐겼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서 나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초막절의 모든 예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반석이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맞고 몸이 깨뜨려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주시니 와서 마시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규정을 따라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흔들어야 했는데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흔들었던 4가지 식물. 이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레위기 23장 4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이 4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신 생수의 강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전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물이 없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도 없었고 나뭇가지 또한 물이 없으면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죽지요. 그렇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흔들게 하신 것은 나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물들을 흔들었던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식물들을 흔들고만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맞아요. 초막절 축제 속에 여러 행사와 음악과 의식을 통해서도 백성들의 마음은 허전했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절기의 예식과 내용이 모두 생명수 샘이 대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으며 부족하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부족하고 목마른 소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실까요? 당연하죠.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초막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고 똑같은 초청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역시 끝없이 펼쳐진 열대 우림 사진입니다. 사진만 보면 둘 다 아름다울 수 있지만 두 사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쪽 사목 사진은 힘없이 바짝 메말라 있고 한쪽은 생기 있고 풍성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생수의 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한쪽이 메마른 사막, 어떤 생명도 볼 수 없는 땅이 된 이유는 생수의 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쪽이 생명으로 가득 찬 땅이 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허전함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가득한 푸르른 땅 같은 상태가 되려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없으면 메마른 사막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기 있고 풍성한 숲이 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소리도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리 마음에 꼭 모시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샘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는 없지만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가 부른 경험을 배가 부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건 너를